사도행전을 쭉 보면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이방인과 전 세계에 나아가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상명령. 이것이 성령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막 숫자가 많이 몰려왔지만 딱 12명을 뽑아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시고 선지자를 쓰시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이렇게 와 있지만 아무렇게나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은혜 받고 그냥 나 신앙생활하고,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이 그냥 난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구원받고 뭐 요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면 내가 여기에 왜 와서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미래의 세계까지 다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주님의 일을 하시죠. 성전을 짓고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인데 왜 인간으로 왔는가? 그럼 왜 왔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로 와버리서 다 구원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으로 와서 그냥 말씀하셔서 하면 됐지, 왜 인간으로 오셔서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별 볼품 없이 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서, 이 뭐예요? 땅 모든 세계인이 이걸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알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청년이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기가 와서 이제 말구에서 태어나서 청년이 돼서 이 놀라운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써서 세계를 뒤집어 놓는,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축복된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축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굿 뉴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장 축복된 소식을 접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축복인 소식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걸 몰라버리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짐승처럼 죽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 삼성에 돈을 많이 벌고 간
그 회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돈이 있었을지 몰라도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자보다 훨씬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접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과 내가 만난 것도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이거는 그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만난 사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모든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어 그냥 짐승과 같이 없어질.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져 버리는. 참 우리가 보통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옆에다가 뭐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불교도 믿을 수 있잖아. 헛다리 짚는 거지. 그러면 오늘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쓰임 받은 사람이 고넬료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고넬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이방이었던 고넬료.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택하여 그걸 통하여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건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점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는 엄청난 바다와 같은, 바다보다도 더 우주 전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갖고 한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었고, 모세도 그렇게 했었고, 요셉도 그렇게 했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었고, 12 제자들도 그렇게 썼어. 그랬죠? 잘 들으세요. 이 엄청난, 얼마나 오늘 이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 이 만남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만났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를 만나는 게 이게 여기에서 100년이 흘렀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언제 천국 가면. 그러나 다 알아. 보고 계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가라는 것이죠.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10장과 11장과 15장에 보면 적게,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시작해서 적게 시작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로 터져 나가면서 전 세계로 확장시켜 버리는, 이게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지중해 해안이 있으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7개 나라와 그리고 각 지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인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써놨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서로 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해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구나, 이걸 깨닫고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서 복음의 소식을 알리게 되죠. 이제 그 가운데 바울이 잡히고, 바울을 통하여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또 바울을 그렇게 쓰시죠. 그럼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는가?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예요? 2장과 10장과 11장과 15장과 또 영원토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의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성경을 보면 저에게 체험을 줬으니까 이건 막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수없이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데, 지중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보고 계셔. 그러니까 다 이루어.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터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도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 올라가서 때가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쳐지면 때가 되면 떨어뜨려.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 보고 계시다가 원자폭탄과 같이 하나를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봐봐요, 아브라함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너는 민족, 세계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적게 시작한 것 같아요. 갈대우르에서 꺼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분, 정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을 수 절대 없어요. 오늘 고넬료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도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은 다양하셔요. 그래서 세계가 흩어져서 가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언어가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근데 그때마다 뽑아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자, 1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인데 이달리아의 그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 이달리아에는 600명 군대가 연대 조직이 600명씩으로 돼 있어요. 근데 600명인데 100명씩을 나눠서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래. 근데 이 성경에는 백부장이 간혹 나와요. 백부장. 왜 그러느냐? 이 크리스찬들은 군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을 등단을 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크리스찬은 군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적인데 그 대표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백부장 중에 어떤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낫게 해줄게. 너희 집으로 가자.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밑에 사람한테 지시를 하면 다 일처리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 같은 분을 모시기가 너무 황송하오니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나는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그 하인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나았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돼. 그 믿음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또 어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막 천지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막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참으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을 썼거든요. 오늘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백부장과 그냥 말하자면 거의 맞먹는, 어찌 보면 그 백부장과 같은 어떤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오늘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이 고넬료 백부장은 첫째로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군인.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해야 돼. 충성 안 하고 나라에 불복종하면 영창가. 그렇죠. 탈영하면. 자기 여기 우리 다 남자들은 군대 갈 때만 탈영해서 오면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가서 군생활 잘하고 이쁘게 보이고 막 어떤 일을 시키면 착착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군인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서 지금 군대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면서 지금 백부장인데 이제 군인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내 기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군인은 정부를 위해서 3년 동안 요새는 2년인가? 1년인가? 하여튼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군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면서.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자, 2절을 읽어봐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백부장이.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경건하다 했다 이 말이에요. 경건. 여러분 경건 생활을 안 하면,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 생활을 안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너무 좋아. 크리스찬 교회, 제자된 교회. 이것도 4년 반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주셨어. 명쾌하게 들려왔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100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러면 이런 기도한 자에게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 군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건한 사람인데 나 혼자 경건하기는 쉬워요. 근데 아내도 경건하고 자식도 경건하고 백부장애들 그 하인들이 있으니까 그 종들까지도 온 집안이 경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밑에 보면. 이 쉬운 거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부인까지 다 예수 잘 믿은 것도 좋아. 자녀까지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마치 욥과 같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 주인이 좋으니까 하인들,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밑에 사람들까지도 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왜 그래? 목사님이 착하니까 그래. 착해. 근본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달라요. 선한 것보다 착한 게 좋아요. 근본. 선한 거는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데 착한 사람은 나쁜 짓을 못해. 바탕이. 이해가 안 가나 봐. 목사님이 착하지 않은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온 집안이 그렇게 됐다. 이거는 쉽지 않죠. 응?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녀까지.
그러면 온 가족과 하녀들까지 경건했는데 7절에 보니까 더 깊숙이 나가. 봐봐, 한번 10절 이제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7절 읽어봐요. 시작. 마침 날아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보세요. 부하들까지도 경건하더라. 그 사람을 불러서 천사가 말하고 간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다 경건 생활을 잘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제를 했다는 거야. 구제. 아니, 군인이 무슨 돈이 많겠어요? 월급 요새 군인들 많이 받죠? 요새는.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많아. 요새는. 그렇죠. 여러분 돈 쓸 거 없죠? 쓸 거 많아요? 뭐 5만 원짜리 가져가도 쓸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근데 군인 월급을 받아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던 거예요. 구제. 쉽지 않죠.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제를 하는데 사업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구제를 했을까? 여러분, 주의 일을 놓고 그냥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찬조 뭐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올 때 여기 와서도 이제 그렇고 그냥 모든 교회 거의 그냥 그때는 사람도 없고 별로 오니까 성도들한테 부담 제 돈으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보세요. 자, 이 구제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한 게 뭐예요? 고넬료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 세 가지요. 경건 생활을 했고 구제를 했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요? 경건 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먼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 생활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깝지 않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이 사람이 구제를 한 거는 뭐예요? 경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는,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잡하고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 없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써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몇천 명이 몰려왔어요. 몰려올 때에 겨우 예수님은 12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12명. 12명이 전 세계를 커버해 나가. 자,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이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는,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처음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경건생활과 기도와 구제를 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응?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경건 생활을 했고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출신이 어디냐, 우리는 이런 걸 보잖아요. 되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느냐,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아멘. 하나님이 보는 기준. 베드로 같은 놈을 택하잖아요. 어? 돈도 별로 없는 군인을 택하잖아요. 뭐 했어요? 경건 생활. 기도했느냐, 구제했느냐, 이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우리하고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따라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고 3절 4절을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보세요.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뭐 했어요? 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그를 불렀는데 특별히 기억하사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기억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사,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죽음의 때가 올 때, 어떤 곤란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기억하사,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머리가 아파서 죽게 생긴데 그 아들을 고쳐주지 않아요? 기억하사, 그 선지자를 도왔던 걸 기억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저런 간판을 한다, 이런 어떤 일을 한다, 어려우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하세요. 아멘 좀 해봐요. 돈도 쓸 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려울 때는 같이 협력하여서 일으켜 세워야 해. 같이 다 도와야 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근데 성경이 지금 뭐예요? 이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기억하사.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착한 일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 제 손길, 제 물질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마이크도 이것도 한 2억 5천 들여서 했거든요. 그때
놀래지도 않아. 뭐 그까지 요새는 돈도 아니니까 그거 억 단위도. 요새는 그만큼 돈 가치가 없었어요. 18년 전에는 큰 돈이에요. 그러면 기억하사.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억하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이런가 저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사 오늘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사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환상 중에 보이면서 자 특별히 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지금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사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맹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사 했어요? 5절 6절을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거보다 어떤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요바로 가라. 요바로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시몬의 집에 그 가죽집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변가다. 지금 성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 부지 뽑을 때 가라, 떨어진 걸 잡으라, 보여주고, 또 제가 우리 자녀 큰 애 결혼할 때 멀리서 온다. 현숙한 여인, 리브와 같은 여인, 대접을 잘하고, 낙타에게 물을 주고. 군대 있을 때요. 그때 우리 채연이가 군대 있었고, 시험 목사님이 이 사람은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 세라가 군대 그 전체 그 회원들에게 화장품을 보냈어. 싸서 거기서 하나 얻은 게 낙타에게 물을 준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또 멀리서 와야 돼. 결혼도 하기 전에 왔어. 1년 반 동안이나 저한테 다 알려줬거든요. 안 믿네. 그랬다니까요. 그때 내부에는 없다. 우리 시연이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나. 그리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5월 13일 날 잊어먹지도 않아. 5월 13일 날 제대해서 5월 30일 날 결혼했어요. 드레스 맞추는데 시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맞춰주고 이쁘다. 이거 안 되겠다. 다 골라줬어 내가. 뭐예요? 기억하자.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우리 가정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LA가 아니라 뉴욕이에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제일 먼 쪽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인재가 왔잖아요. 기억하사. 뭐 한두 개겠어요 저한테? 응? 기억하사. 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백가정, 백교회 뭐 이런 여기 30교회 이거요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아 방주 때 떠내려갔듯이 떠내려가지 않게 막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웃는 거예요. 이 고넬료한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구제했더라.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는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좀 하세요. 기억하사. 여러분들 비도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수증기가 올라가면 때가 되면은 거기 뭉쳐서 떨어져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만들지 맨날 비가 오겠어요? 기억하사.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기억하고 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점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보고 계셨다가, 나를 봐봐요, 보고 계셨다가 전 세계를 향한 계획을 여기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마치 이 교회가 10년, 20년 지금 어려웠습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를 하나님이 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뭔 얘기를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야 아담아 불렀더니 숨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우 뭐 왜 저래 돈 이야기 그러지 마. 그냥 통해. 아멘 해. 통하자고요. 아멘. 통하자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일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 고넬료가 지금, 여러분 봐봐요. 지금 9시에서 9시 40분까지 기도 3개월 정해놨어. 잘 들어봐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아니 나는 그냥 옛날대로 볼 거야. 그냥 상관없는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저녁에 밤 9시 퇴근 시간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좀 술 마시러 갈 거 좀 끊고, 이때는 조금만 친구 만나는 거 끊고 조금 자는 거 일찍 끊는. 일찍 뭐 자면 뭐 합니까? 조금 늦게 자더라도 다른 걸 중단하고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넬료처럼 피를 토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나를 봐봐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정말 많은 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지? 안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고넬료처럼 정말로 나를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고넬료처럼 경건생활을 매일 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경건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더 쌓게 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구제를 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리고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사. 저는 이거를요 뼛속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내 목회 30년이 줄곧 일해왔어. 그러니까 죽게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그러면 기억하사.
저도 똑같이 생활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경건과 기도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기억하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오셔서 한번, 나는 뭐 거창하게 기도가 아니라 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기도 한번 그 시간 해보겠다. 그것도 목사님이 배려해서 내일을 위해서 10시까지 안 하고 40분까지 정해놨잖아. 10시 되면 가서 자라고. 참 와서 그냥 성령에 의하여 기도 못하면 그냥 여기 와서 자. 그러다가 주여 한번 하고 또 자. 집에서 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다 그냥 아예 철야 밤새도록 자부러. 하나님이 이놈이 기도하다 잠들었네, 기억하사. 와서 이불 덮어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잠이 들거나 이불 제치고 자면 덮어주잖아요.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와서 기도를 해보자 이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서 바다를 만들 것이고 그 기도가 내 삶에 젖어 들어와서 놀라운 미래를 열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이 고되지만 기도할 때요, 어떤 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면. 지금은 이제 저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젊었을 때 하세요. 나이 들어가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야 가라, 베드로야, 이 베드로 보고도 말을 하죠. 베드로한테도 기도할 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19절 시작. 보세요. 베드로도 환상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말해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모르는데. 그런데 와서 두 사람이 찾는다 이거야. 나가보라 이거야. 이 사람도 환상을 보여줬고 이 사람도 보여줘서 가서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응?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이러면 갈등이 없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셔.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알 때까지 기도하셔. 저는 그거를 체험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 끝까지 내가 알 때까지.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베드로 또 고넬료. 근데 자 보세요. 경건생활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사, 기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기에서 경건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 간단해져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주차장? 여러분이 해보세요. 기도를.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일을 주일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이라면 아깝지 않게 시간도 들이십시오. 물질도 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 빼지 말고 하십시오. 교회 안에 와서 정해져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도 되고 저도 돼야 되겠죠. 축복합니다.